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여기 주제를 참된 우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다가 너무 표현이 과격하다. 또 이런 소리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신 분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제목을. 자, 그런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숭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인격이 없어졌잖아요. 호흡도 없어요. 창조의 능력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전혀 없는 그런 헛된 형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이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남자 신으로서 태양을 숭배하는 바알과 여자 신으로서 달을 숭배하는 세미라면서 이 두 신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세상의 역사에 남아있죠. 그래서 바알로도 불리고 또 아스타롯이라고도 불리죠. 또 바알은 림판이라고도 불리고 이 아스타롯은 이스트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다이아나라고도 불린다 이것이. 자, 그런데 신구약 여러 곳에서 이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을 그리스나 로마, 바빌론 이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지 않고도 하나로 이제 묶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에 있었어요 벌써. 그래서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일본하고 인도예요. 일본하고 인도에는 700~800만 개. 일본은 지금 그 살아있는 자를 갖다가 이 자들한테 전범인 자를 그때 9살이에요. 그 당시에. 애비가 전범이에요. 자, 그런데 물려받았을까? 전범으로 저는 항상 보고서 있어요. 전범으로.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의 칭호인 천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 일본인들이 미개인처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일본은 멸망해요 앞으로. 또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공산주의가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역사를 지금 계속 왜곡하고 있죠. 만리장성이 지금 이만리장성이 됐어요. 고구려가 지방정부라고 왜곡시키려니까 거기까지 성벽을 계속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리장성이 된 거예요. 또 소북공정을 통해서 티베트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께 주관하셔요.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이건 더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서 졸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가 친척들이 제사 지내는데 끌려다니면서 비겁하게 비맞추는 사람들, 이 또한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에요. 1장 3절을 보세요.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진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위엄 있는 분은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이 한 구절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한 번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를 갖다 중단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죠.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랬어요. 이 여러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중간에. 분리된 기간이 여러 번 있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첩을 맞아들였죠. 하갈이라는 첩을 맞아들였어요. 그래갖고 계시가 끊겼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수십 년 동안 계시가 끊겼었어요. 말라키 선지 이후에는 자그마치 39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돌아버리지가 해요. 너무나도 계시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계시의 밥이 390년 동안 끊기니까 이들이 굶어서 미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참지를 못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은 뭐냐? 어떤 방법이냐? 천사들을 통해서도 계시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시됐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계시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 몸에서 나왔다. 간통했다. 이런 아주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로 대적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떠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최초로 아담은 인간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권을 받고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봅니다.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형상 본받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을 택하신 거예요. 최후의 수단.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갖고 그분의 형상대로 이제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도 각자 여기 몇 명 안 돼도 전부 얼굴이 다르죠. 키가 달라요. 형상이 달라요. 키가 크고 작고 얼굴 색깔이 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된 분들이에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완벽하게 닮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닮아가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왜?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이제 입은 새 피조물 힘입어서 지금까지 변화되는 중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아들은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이것이.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본문에서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손을 펴서 놔버리시면은 모든 우주의 운행 법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별들이 다 추락하겠죠. 제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갖고 지구로 떨어진다 난리치죠. 어느 지점으로 떨어질지 누가 인명피해를 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 중국제 인공위성 떨어져갖고 난리가 같이 쳤죠. 사람들이. 그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모든 이 달과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일정하게 제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구가 아이고 힘들다. 나도 이제 허리 좀 펴고 살아야겠다. 23.5도에서 이렇게 막 펴버려요. 건물이고 뭐고 다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지.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대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치도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존재만이 불순종을 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 만물을 갖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반대로 이 만물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전에 시편 강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너무나도 참 무서운 일이라겠지.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미리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1장 3절의 하반절을 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정결케 하다 이 말이 나와요. 자,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이 정결케 purge, P-U-R-G인데 여기에서 연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프루가토리, 불가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루가토리, 연옥, P-U-R-G-A-T-O-R-I. 로마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은 연옥으로 가요. 그래서 정결케 되기까지 죄가 다 없어지기까지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정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밖에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기도와 물질을 이제 바치도록. 그래갖고 이제 다 뜯어내면 이제는 연옥에서 옮겨질 때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자, 불은 심판을 의미할 뿐이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속죄가 되는 것이. 연옥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없는 교리죠. 지옥 보내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은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임무가 변호인의 자리요, 중보자의 자리고 대제사장의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분의 중보기도와 그분의 변호를 받고 있고 속죄의 제사를 우리 받고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 예정된 자들이라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특권으로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죠. 어떤 수모까지 당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스테판도 순교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초림 때나 앞으로 재림하실 때나 육체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밟고 계시는 그 기간에만 통용되는 용어예요. 그 용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인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방해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 이 정권부터 조직적으로 복음을 못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큰 교회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아주 이 세상 신에게 단단히 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못 믿게 방해하고서 어떤 도구로 썼느냐? 예수회라는 그러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회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사고 이런 것들이 재정이 약한 그 학교들이에요. 고등학교는. 대개 크리스찬 학교들이에요. 이런 거를 인간 안 해주고 계속해서 폐지시키니까 그나마도 성경 기도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 말살 정책에 아주 완전히 그 밑바닥 기초공사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대처하며 살아야지 적당히 타 옆에는 똑같이 다 배교하게 되는 것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짓자는 이 신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역할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활방을 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거짓 우상은 어떤 건가? 인격도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전혀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인격도 없어요. 무생물에 불과해요. 허사에 불과하다 이거였어요. 절간에 가면 불상 보세요. 어서 오세요. 평안하세요. 안부 인사 한번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절간에 많이 가봤어요. 우리 그 시골 근처에 큰 절이 있어요. 한 번도 저는 얘기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또 미륵 뿌리라 가지고 그냥 그 크게 만들어 놓는 있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돌은 잘 쌓아놓는데 말을 안 해요, 성전. 아무리 적어도 말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비리고 그냥. 선앙당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시골에 선앙당. 이렇게 고개 잠깐 넘어가면서 선앙당. 무의식적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이제 손을 이리고 비비고 그냥 저거하고 절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것이.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거기서 나온 거야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이 없고 더군다나 속죄의 능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믿고 있다 이것이. 시편 135편 보죠. 15절에서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이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도 다 누구냐? 우상이라 이것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일본은 방 안에 운목에다가 신사를 만들어서 앉혀놓고 거기서 절을 해요 전부. 자, 스가랴서 10장 2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이 길을 갔으면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그랬어요.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용납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제가 그 짓을 해왔을 거예요 옛날에. 꼭 밤에 12시가 돼야 제사를 지내요. 자정에 숟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밥주벌에다 가운데다 꽂아놔요. 그것도 정성을 다해야 돼서 상을 3번 두드려요. 이렇게 딱딱딱 두드리고 거기다 꽂아놔요. 그리고 이 북쪽문을 열어놔요. 조상님이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그러나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무리 기다려도 밥이 안 없어져요. 밥이. 그대로 숟가락 저 꽂힌 대로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조상이 오긴 보라. 조상신이 오긴 보라요. 믿지 않고 돌아갔으면 지옥 간 거죠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 입속에다가 얼마나 고생하냐면서 쌀을 그냥 한 숟갈씩 퍼놓고 이어 먹을 때 보는 거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어 먹고 싶어갖고 그게 마지막 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여겨요. 우상으로.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수치를 당하게 돼 있고 지옥 간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우상은 누구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모두 우상으로 취급하셔요. 시편 다시 115편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들이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16절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갈망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이 아무리 과학 첨단 무기가 발달하고 큰 소리 칠지라도 결과적으로 혼란에 빠져 국가가 아마겟돈이라는 혼란의 골짜기로 집어넣어 가지고 멸망시킨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북왕국 열지파는 찢어가지고 아시라의 포로로다가 내줬어요. 남왕국 유다 베냐민은 어디로 보내느냐? 바빌론에 70년 동안 갖다 가뒀어요. 바빌론 제국은 이 유다 왕국을 가둬두기 위해서 세운 나라의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로 해서 90년 기간이 바빌론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가둬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알겠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끌려가고 이 포로로 끌려간 나머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나머지도 우상을 극심하게 숨겼던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숨겼어요. 여인들이 탐무스를 향해서 울지 않는가? 제사장들이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가?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봐주실 이유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시친구,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또 여기에 이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갖고 이스라엘 재건했던 것이에요. 정작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아직 흩어져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에 진짜 메시아를 모시고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고통을 받을 거죠.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 수건이 벗겨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모세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와 같은 믿음에 대해 동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 사람들 자체들은 부르짖을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모른다 이게 지금 또.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할 유일하고도 참된 우상은 누구냐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신 바로 그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인격과 호흡이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와 저주가 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여러분의 죄를 갖다 완전히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참된 우상 중에 우상이세요. 여러분들. 다른 우상을 따라가다는 패가 망치네요. 자기 혼이 멸망당한다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면 저희 봐 좀 같이 일깨워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